네. 자, 이 시간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몇 절이냐면 30절부터 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1010. 자, 이제 짧으니까 이거 전체를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으로 선지서나 역대기나 열왕기, 사무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대체적으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신약의 말씀도 이제 그러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적인 배경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한 말씀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들의 세대는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거의 끝나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 뒤에는. 그러다가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게 창세기 12장부터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필요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싸움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성경을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성경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 37장 30절부터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단계냐면 극단적 타락된 상태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 상황을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이때는 그 세계의 패권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이때 당시 그 패권국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헬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요 메대와 바사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역사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이렇게 연합국인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인데 나중에 바사국으로 통일되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로는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다니엘의 예언한 바와 같이
세상이 열 발가락의 시대로 나서 로마가 망가지고 열 발가락의 시대가 됐어요. 열 발가락의 시대는 바로 로마가 멸망해서 유럽의 그 10개 제국으로 나눠진 역사가 열 발가락의 역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 발가락의 시대인데 남은 한 시대가 무슨 시대가 남았어요?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떼인돌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앞으로 이제 온전히 다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로 들어올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그 계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 메시지가. 그런데 뜨인 노래 시대예요. 뜨인 노래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 시대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사실 복음 시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물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는 로마가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가 쌩쌩한 단계였죠. 그때는요. 로마가 한창 패권을 확장해갈 때라고 그럴까? 그런 때였죠. 그런데 로마가 한 600년 가까이 이제 600여 년 이렇게 하다가 멸망해서 유럽 쪽으로 이제 다 퍼져졌죠. 그래서 유럽이 다시 하나 로마 제국까지 묶여지려고 하는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EU 통합 역사예요. 유럽 통합.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는 통합이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통합이 안 됐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합이 돼야, 주권이 하나로 돼야, 통치가 하나로 돼야 그게 이제 주권국이 돼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흙과 철로 이를 구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흙과 철이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영원히 봉합되지 않습니다. 그건 찢어진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들에서 뭐 동고트나 서고트 이런 역사적으로 이제 멸망한 나라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어서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요 시대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할 때 혹시 이제 또 나올 얘기겠지만, 자, 그래서 이사야 37장은 바로 이런 저거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때 그 세계적인 패권국이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지금 이사야 37장 배경으로 아수르가 당시에 열국을 많이 함락시켜서 아수르의 나라가 확장해 가고 있는, 한참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아수르 왕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랍사게인가? 아수르 왕이 누군지 이 30시장 끝에 한번 보세요. 빨리. 산헤립. 네? 그렇죠? 산헤립이죠. 산헤립. 자, 이 이야기를 다 이제 종합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산헤립이 그런 열방을, 그때는 왕들이 많았잖아요. 뭐 일개 뭐 한 성읍의 성읍의 주도 옛날에는 왕이라고 칭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요랑 시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산헤립이 그 군대장관 랍사게하고 함께 토벌 정책을 해가지고 많은 많은 왕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확장하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가진 악담을 다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리전이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리전을 푸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3대 성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이방신들을 섬겨서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던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들어서면서부터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한참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의 질서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나라의 그 정서를 다시 바로 잡아간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이방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방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개혁의 시대, 그러니까 질서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한참 또 사내립은 아수르 왕 아수르는 그때 국가 그 확장 정책을 해서 그 열방을 막 이렇게 그 먹어 들어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압살개를 보내서 그 유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야, 유다 백성들아, 내 말 들어라. 유다 백성은 내 말 들어. 야,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왕이 있어도 아수르 왕만한 왕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아수르의 신만한 신이 있느냐? 야, 해볼 틈에 해봐. 네가 하나님을 구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입술의 얘기야. 드러나만한 얘기야. 야, 그가 나를 이기겠냐? 야, 너희들 만약에 말이야,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말을 몇천 피를 주겠다. 아마 말 탈 사람도 없을 거다, 아마. 이렇게 깔보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그 심리전을 펴고 있는데 이제 유다 왕의 그 신하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보셨나? 안 보셨나? 보셨나? 안 보셨나? 보셨나? 안 보셨나? 유다 왕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하지 마! 물러가! 이 악당들아, 이랬으면 좋았는데, 야, 이보시오, 욕을 해도 좀, 우리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너들 말로 얘기해라, 너들 방언으로 얘기해라. 우리가 그 말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그래? 야, 듣고 보니까 네 말이 옳다, 야, 일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야, 우리 주가 보내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할 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라고 한 줄 아냐? 응? 온 백성이 다 들으라고 한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더 크게 떠들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큰 고민이야, 지금. 나라는 피폐해서 힘은 없지. 먹을 것도 군량도 식량도 뭐 이 국가의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시대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죠. 근데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피폐한 그때였단 말이에요. 진짜 손 하나 까딱 할 만한 여력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외세에 대해서는.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는. 그런 차에 이렇게 밀려오니까 히스기야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자 그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만저만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당신은 하나님이 다 드시고 아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한번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에게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말을 듣고 항복하랴, 싸우랴, 이제 이런 뜻이 이제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벽을 뚫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와중에 랍사게가 이렇게 하는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다시 이 아수르 말고 또 이제 유다로 쳐들어오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아수르하고 이게 충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전혀 손을 못 쓰고 그대로 돌아가고 내가 천군을 보내서 그 아수르군을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패퇴해 갈 것이다. 즉 아수르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 한번 봅시다. 3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왔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천사 있죠. 그런 천사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열왕기 아까 얘기했죠. 19장 열왕기 19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역사적인 내력을 조금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그 말씀이 어디쯤 나오나? 그 나라 이름이 나와서 지금 나라 이름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대적군이 하나가 더 일어나. 열왕기 19장이나 이사야 7장을 다시 보시고 난다. 그럼 그 군대들에서 아수르가 사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하룻밤에 멸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려다가 오히려 된 소리를 맞고 자기 나라로 다시 회군해 버려요. 회군해 가서 자기 아수르의 신의 묘에 나가서 제사할 때 두 아들들이 자기 아비를 죽여요.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죽인 두 아들은 도망가고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 3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년에는 거기서 나는 것, 그리고 1년에는 스스로 난 것. 1년 금년이죠. 여기서 스스로 나는 것. 여기서는 거기서 나는 것. 3년에는 심고 거둔 것. 이렇게만 합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좀 관점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진입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의 그 깊이와 그 정도와 또 그 많은 말씀들을 섭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아스르와 유다 역사를 보고
또 1년, 2년, 3년, 금년 다음에 3년을 그냥 본다면 이미 지나간 유다 역사에 국한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야,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믿느냐, 이런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고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지만 그것을 나한테 접목시켜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는 사람이 지금 뭐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나라는 것을 뭐로 여기서 삼고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로 보고 싶어요? 이거다 따로 써봅시다. 첫째, 유다 왕이에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다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 왕이라는 의미가? 지금 37장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왔냐면 35절에 보면 37장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예. 지금 누구로 해? 지금 유다 왕인 히스기야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요. 그럼 다윗을 위해서라는 뜻이 뭐예요? 다윗을 위하라는 뜻은 뭐냐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가 운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야, 내 몸에서 나는 씨들이 너와 같이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내 몸에서 나는 씨들이 영원히 유다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 언약이 다윗과 아담과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지만, 시대가 한참 흘러서 히스기야지만 그 히스기야를 어느 반열에 놓고 보아야 하느냐면 다윗을 위치해 놓고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유다와 예루살렘이거든요. 시대는 변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변하진 않거든요. 즉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은 다르지만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유다 땅이면 내가 뭐예요?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 즉 뭐가 있어요?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 예루살렘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히스기야 왕으로 들어서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왔다 갔어요? 세봤어? 안 세봤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똑같이 몰라. 그냥 가정을 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고. 그동안 왕부수가 왔다 갔어. 다윗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히 따라가려고 한 시대도 있는가 하면, 에이,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살아간 시대도 있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 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나는 다시 상고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러면 뭘 막을 수 있어? 아수르를 막을 수 있어. 근데 이 지금 앞에 얘기했지만 이 아수르에서 어느 때까지 가야 돼? 뛴 돌까지 갈 때까지. 뛴 돌이 주장할 때까지, 예수가 주장할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나라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다윗 왕이에요. 영원히 다윗 왕이라고. 다윗이라는 걸 그냥 히브리 유대인들의 역사로 보면 유대의 한 왕에 불과하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왕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히스기야를 보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이런 나라들을 다 지금 다 패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현재 우리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강한 7 족속과 그들 모두를 멸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이것을. 우리 안에 어떤 왕들이 있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안 일어났어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야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일어날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를 뿐이야. 각자가 그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 그 왕위를 지키고 그 왕위를 내가 이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꼭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물리쳤어. 거기서부터 1년, 2년, 3년 나온 거 아니야? 금년, 2년, 3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게 지금 내가 갈 길이에요. 요 앞까지는 뭐냐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종교랄까 그냥 밖이야, 밖에. 그럼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금년, 2년, 3년을 뭐로 부르냐면 쇠토막으로 보면 돼요. 그동안 이런 막대기로 쇠토막 많이 봤죠? 앞 시간에도 봤고요. 그 쇠토막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금년에 내게 하나님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야 있어요. 여기 와야 있어요, 하나님 양식이. 여기서부터 자기가 들은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자기가 양식을 꺼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셋째 날의 창조이기도 해요. 그래야 식물이 나와요. 그래서 셋째 날에 식물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건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3년이 돼야 심고 가꾸고 포도를 쓰고 열매를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잖아요. 당시 그 유대 역사는 자기를 심고 가꿔서도 외세의 침입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했거든요. 심고 가꾸기 내가 했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서 수확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 봐요. 사사기 시대. 기껏 심고 갖고 열심히 해놓을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다 언제 와? 추수 때 왔고. 여기 황충대 여기. 영적 황충대야. 그때 와.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끝났다고 했죠. 끝나서 요거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렇게 해서 끝나서 1, 2, 3년이 와. 근데 영적으로는 언제 이런 일들이 올 것 같아요? 여기서 와. 여긴 저기 가져갈 거 없어. 같은 끼리끼리인데.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이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이 나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고 박사보다 더 높은 게 뭐야? 박사보다 높으면 박박사, 박박사보다 높으면 박박박박사가? 그러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그 시작이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는 분별은 했을 거예요. 분별은 했겠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와서 심어지기까지는 당장 되지 않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황충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사실 안 달려들어요.
지금 황충이 열매 없으면 안 날려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어요? 네? 다른 의견 없어요? 뱀이 상관만 먹어. 실제 자연계에서는요, 열매가 없어도 황충이 달려들어요. 럭카스트 그 메뚜기 달려들어요. 영적인 곳에서만 열매가 없으면 황충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서만. 끼리끼리면 서로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가 있을 때부터는 서로 다른 게 표나잖아요. 나는 아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오라고 그래 자꾸. 그러면 아가 맞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틀려, 아가 맞아. 이때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실제 우리 영적인 전쟁. 이게 없을 땐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아귀. 왜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죠? 그게 서로 이제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같은 때는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국제적인 여건으로 보자고요. 어젠가 그제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왔다 갔는데, 갔나 안 갔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일본에 왔는데 일본 어디 갔어요? 가장 민감한 장소 히로시마에 갔어. 2차 대전 때 그 원폭 장소잖아요. 거기에 갔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인 그 전쟁은 이념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념 전쟁.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잖아요. 또 같은 그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도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요건이 뭡니까? 전쟁의 그 필수 요건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영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힘의 우월성이 확증됐다고 생각할 때 전쟁을 일으키지,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이렇게 하면 전쟁 안 일어나요.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면을 들여다보자 하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영적인 면은, 사상적인 면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그럼 몇 번째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크게가 3번이에요, 이게. 크게가 3번. 토막 그림 그거가 크게가 3번이에요. 그게 바로 이 3번이에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여기 와서 다시 나누어질 때 온단 말이에요. 진짜라는 게 없으면 서로 감추고 뺏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진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가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지금 가만히 있어. 근데 진짜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자라서 드러나. 그러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볼 때 이게 드러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면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가짜가 발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밖에서 일어나고 내적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충돌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아수르고 아니면은 바벨론이고 뭐 그런 것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큰 강국이 되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은 미세예요. 아수르 시대에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잡을 거라고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뿐이 몰랐어요. 로마가 멸망할 걸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로마 멸망할 거라고는 세계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보다 훨씬 먼저 알았어요. 아마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아마 정신 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뭐 홀로코스트예요? 두 사람 코스트예요? 뭐예요 그게? 어?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홀로코스트 뭐 둘로코스트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내 안에서 계속 항상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이런 것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없으면 진리로 가는 게 아니야 사실.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위험하다. 그래서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3년이 돼가지고 내가 심고 가꾸고 스스로 그 자기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참 좋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라는 것이 또 반드시라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릴게요. 말로는 잊어버려도 그림을 기억날 테니까 혹시 내 생각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밑에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무인데 이게 나야. 이렇게 자라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로시야. 맨 꼭대기 우두머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뭐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그 보통 때도 움직이는 부위가 몇 메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몰라. 요렇다는 것을 인식하라. 요렇다는 걸 인식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높게 그린 거예요. 왜 이렇게 높게 그렸겠어요? 여긴 땅이면 여기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높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래. 어? 우리가 사람의 실제로는 이래. 영적인 높이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류 변동이 상당히 심해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해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보통 7m, 10m 올라간단 말이에요. 국제여객선은. 그럼 그 비행기가 기류를 탈 때는요, 심지어는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까지 갑자기 순간에 떨어져요. 내가 중동에 있을 때 한번 기류를 만나가지고, 전부 비행기 탄 여객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행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이 했던 경험자들도 그냥 전부 다 질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비행기 안이 얼마나 갑자기 조용한지 진짜 쥐죽은 듯이 그게 쥐죽은 듯이 그냥 공중에 그냥 찍수양하고 있으니까는 막 웅성웅성 떠들다가 그냥 전부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조용해요.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로시예요. 이게 우리 다 로시가 돼야 되잖아요. 우두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만 자기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실족할 수도 있다, 쓰러질 수도 있다, 부러질 수도 있다. 가장 쉬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에서 이런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아니면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에 아간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 만났어? 너만 하나님 알아? 너만 하나님 알아? 모세 너 너무 건방져 교만해.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저래 우리를 다스려. 야 모세 너 내려와 내가 할게. 나도 할 수 있어 너같이. 내가 너만 못하냐? 너 살인자잖아. 난 살인 안 했어.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재미있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아간이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안다 하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자는 모세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형제가 1000명 10,000명이라도 내가 그 중에서 하나만 들었을게. 하나만 들었을게. 이걸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만 들었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아론 지팡이. 야 아간 사건이 일어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시 대적해요. 뭐라고 대적하냐면 모세 너 이 자식이 너 네가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 어제 말이야. 그래 막 대적해. 하나님 또 뚜껑 열렸어. 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야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올게. 그리고 법궤 옆에 두어. 모세도 그때 당시에 아마 왜 그러시는지 몰랐을 거야. 다음날에 가봤어. 지팡이마다 각 지파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파 이름을 다 썼어. 근데 각 지파의 지팡이에 다 싹이 나고 열매 맺었죠? 아론 지팡이 하나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야 이거 갖다 다 지파별로 나눠줘. 이거 보여. 그리고 아론 지팡이 다시 갖다 법궤 옆에 놔. 이게 형제 중 하나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형상을 다 이루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위계 질서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만약에 모세도 하나님 것 같고 아간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어떤 놈, 그놈, 저놈, 그놈 뭐 해가지고 다 하나님 같으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이 하나예요? 파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위계 질서가 선명하는 위계 질서. 그 대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서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앞에 그런 것이 누구나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로치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쌍난 지팡이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목자에게 양육을 받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3년. 3년까지 양육을 받아요. 3년 지나면 양육 받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때는 신고 가꾼 거 자기가 다 먹어요. 그 단계 가야 하나님 형상이고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와 같이 앞 시간에 보면 내가 창세전으로 거슬러 그 자리를 내가 침내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단계가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그래서 크게 따지면 외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의 발전 단계, 하나의 그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내면에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1년, 2년, 3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구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심어서 열매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3번을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목회 누구예요? 여러분들 참 다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저만 지금 앞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양 같죠? 여러분들도 목회해야 된다고. 당신들 속에 들어있는 당신들 속의 양을 당신들이 양육했나 내가 못한다고. 당신들 속에 있는 양은 그래 그 양들에게 당신들이 스스로 양식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다 3년 차에 들어서 신고 가꾼 곳에서야 자기 영혼을 자기가 양육한다고. 그게 자기 목회예요. 자기 영혼의 목회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천국에 못 보내준다. 자기가 목회하는 바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다만 그 시작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얘기 내가 잘 하지만 뭐 어느 성도가 뭐 목사 똥구멍을 잘 긁어줘. 비율을 잘 맞춰준다는 얘기가 실제 똥구멍 긁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가 누구 같으면 그냥 뭐 천국 가는데 뭐 1등감이야 뭐 이런 그 평들을 내가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개똥이야. 알고 보니까 개똥이야. 그냥 사람 칭찬에 그건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하는 얘기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내가 세 때까지 가는 그 스스로 먹는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거기까지 내가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